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밀양의 예수인 공동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밀양의 예수인 공동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밀양의 예수인 공동체. 우리 교회가 밀양 사회 속에서 예수인 공동체로 사랑받고 칭송받고 존경받는 복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데,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한 그 기도의 자리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지역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연합하는 모습, 서로 섬기는 모습, 서로 높이는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자랑스러운 교회로 그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들게 되어지는 예루살렘의 예수인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데, 이 예루살렘의 예수인 공동체가 엄청나게 성장해 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본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지막 정리하는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을 한 다락방으로 불러 모으게 되어지고, 그 다락방에 참여한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참여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할까? 어떤 교회가 되어서 이 밀양 지역 사회와 이민족 속에서 칭송받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은혜 받는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제가 지난 1년 우리 교회를 지켜보면서 기도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섬겨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무엇으로 제시할까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제게 주신 비전이 바로 예수인 공동체입니다. 제가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이 예수인 공동체라는 이 말을 자다가 일어나서 기록해놓고 다시 잠을 자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앞으로 아마 3주를 할지 아니면 4주를 할지 말씀을,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예수인 공동체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 2020년, 2021년 우리 교회의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모든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칭송을 받고 신뢰를 얻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이 사회와 이 지역 속에서 신뢰를 얻고 사랑을 받고 칭송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는 교회, 찾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인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인 공동체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밀양의 예수인 공동체라고 할 때 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매주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자랑스러운 밀양의 예수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예수인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Abide in Jesus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한다 하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Abide라고 하는 말은 살아남다, 잔존하다, 체류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같은 장소, 같은 위치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머물러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내 안에라고 하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져 있느냐?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5번에 걸쳐서 안에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n Jesus, in thee,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예수인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어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늘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는 나의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그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학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러낸 사람이죠. 사도 베드로 역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신앙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른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신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말을 했지만은 전혀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도마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도마를 향하여 자신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합니다. 자신의 손을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도마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도마의 신앙 고백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생명은 포기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자 했던 바리새인 사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하다고요? 유익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이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 속에서 주님만이 사시고 내 속에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는 없어지고 주님을 위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서 완전히 예수화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게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중간에 있었던 모든 죄의 담을 다 제거하시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기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옛날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여기까지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 화목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보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예배 인도할 때 왜 그렇게 춤을 추냐고. 여러분,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왜 신명이 나서 춤을 출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어두운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얼굴은 마음의 무엇이라고요? 거울입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 행복함과 기쁨이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지면 그 얼굴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거지상을 하고 산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즐거움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내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받은 사랑, 받은 은혜에 응답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대속의 그 은혜를 가슴 속에서 되새기기만 하면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저를 구속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구원의 사람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저도 주님께 응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지금부터 약 50몇 년 전이네요. 1962년에 우리 한국을 찾아온 저 먼 나라 오스트리아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오신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간호대학을 졸업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관해서 나도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두 천사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그녀의 이름이 마리안느라는 자매와 그리고 마가렛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저 두 자매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마리안느고 젊게 보이는 사람이 마가렛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1962년 그리고 1966년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소록도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당시 소록도에는 엄청난 나병 환자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제일 많이 모아놓았을 때가 6,254명이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버렸습니다. 나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섬 안에 살도록 하면서 완전히 감금되어져서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수천 명의 한센병 환우들을 이들이 큰 외국 오스트리아에서 찾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1인당 GNP가 60 몇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60 몇 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7만 원 정도, 한 달에 6천 원이 안 돼요.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이런 피폐한 대한민국에 찾아와서 소록도를 방문하고 그 소록도에서 20대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진 저 두 자매가 43년 동안 한센병 환우들을 위해 헌신을 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젊음과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05년 43년이 지나고 2005년이 되어졌을 때 2005년 11월에 한국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행용 가방 하나 들고 왔던 그 가방을 다시 들고 아무도 몰래 새벽에 떠나게 되어집니다. 떠나면서 마지막 쪽지 편지를 하나 써놓고 가는데 뭐라고 편지를 써놨느냐? 이렇게 써놨습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아프게 해드린 일에 대하여 이 편지로 미안함과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슬처럼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년 동안 대한민국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으면 그들의 마지막 인생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대한민국이 책임져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생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한민국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월급도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선교비 받아서 선교하고 사랑하면서 43년을 사역했습니다. 마지막 마리안느는 대장암 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을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던 때가 2005년 11월입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입니다. 이제 와서 지금 와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예우를 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난번에 총리를 하셨던,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황식 국무총리 있죠. 이분이 이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노벨 평화상 추진 위원이 되어가지고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범국민적으로 지난해부터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서 2020년에 노벨 평화상 주인공을 만들려고 지금 우리나라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이 땅에 태어난 지 올해가 2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101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나와야 되는데 200년 전 나이팅게일의 그 아름다운 정신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일평생 43년을 헌신한 이 마리안느와 마가렛, 저분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이 되어져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게 되어지는데 기도해야 할 것이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자신의 고향 오스트리아를 떠나서 43년 동안 대한민국에 누구도 쳐다봐 주지 않는 한센병자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었고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로 다시 응답하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 속에서 성령님이 이들을 한국으로 인도했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헌신적 삶을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 아름다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밀양사회를 변화시키고 밀양사회를 새롭게 하면서 밀양의 예수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